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을 다루면서 얘기한다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요즘에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터키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 그 튀르키예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중앙부 지역의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생긴 땅덩어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터키, 튀르키예. 우리나라랑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전 3, 4위전에서 우리나라를 이긴 나라. 우리가 그래서 4위 했죠. 맞나요? 예.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파병 와가지고 도와준 나라.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다르게, 좀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중앙 지역 길쭉하게 그렇게가 전체 갈라디아 지역인데,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있으면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그 남쪽 지역 위주로 있는 그 땅덩어리가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많죠. 저도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제 참고하는 도서를 통해서 거기 보면 지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어떤 성경책들마다 또 다르기도 한데, 뒤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 그런 표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정보들도 많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잘 지켜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불을 개더라.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예. 뭐 그런 습관들, 뭐 그런 정보들이 많죠. 그런 방법들은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지금은 또 좀 괜찮은데, 사실은 꽃가루가 날리고 또 이럴 때, 또 계절에 막 이렇게 변화가 심할 때, 또 집에 갑자기 안 하던 청소, 오늘 이제 청소할 때 먼지가 막 날리고 그러면은 유독 이렇게 재채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좀 그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고치고 싶어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거 달여서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조금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되게 심할 때는 콧물이 계속 이렇게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럽게 느껴질 정도로 막 그렇기도 하는데, 병원에 찾아가니까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염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몇십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죠? 이걸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지 낫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다양한 방법인데 여러 길이 있고 또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죠.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저는 머리에 이제 요즘에 조금 탈모가 조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신경 쓰는데, 전에 부산에 왔었던 친구가 좋은 병원인데 소개시켜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부산에 있대요. 내과인데, 그 내과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한 번만 진료 받으면은 전국 어디든 심지어 외국에 가서도
그 6개월치 약을 떨어지면은 약을 이렇게 주문하면은 택배로 보내준대요. 그래서 한 번만 진료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 한번 누님이 부산에 있으니까 한번 갈 일이 생겼을 때 간 김에 진료 한번 받고 약을 타서 올까도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도 드는 마음이, 그 약이 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믿으면서도 그걸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코로나가 있을 때 좀 우리 그런 실수들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뉴스에도 나오게 됐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입에다가 뭘 뿌렸죠?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인데 자기만은 확신을 갖고 그걸 고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교회 전체가 다 코로나 걸리는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따뜻한 물 먹으면 낫는다더라. 또 어떤 경우는 뭐를 마시면 낫는다더라. 근데 그게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정보인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처럼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런 경우도 우리 삶 속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틀린 길을 가면서도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처음에 고양시 올라왔는데 저희 외삼촌이 섬겼던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일영시에, 양주시 일영시에 거기 임채무 씨가 운영하는 두리랜드라는 그 근처에 장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장흥교회예요. 그 내비예요. 그때는 핸드폰은 내비로 안 치고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 지금은 그거 안 쓰고 이제 제가 떼놨는데, 거기 장흥교를 치는데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올려라 하면서 저쪽에 그 남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라도 장흥으로 가더라고요. 이 장흥교회가요, 진짜 전라도 장흥에도 있고 양주 장흥에도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아내도 지금 웃고 있는 게, 그때 진짜 전라도로 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간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죠.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그들은 들었어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잘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도 맞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복음 위에다가 계속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순수한, 마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의 덩어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만 덧입히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마치 아까 제가 장흥교회를 잘못 찾아갔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을, 뭔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으로 매우 놀라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붙들고 그것을 또 전하며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놀란 이유는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이 놀란 것은 떠났다는 이 자체보다도 그 떠난 시점에 놀랐던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쫓아서 살아갈 줄 몰랐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심히 놀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내딛게 되면은 그것이 대한 어떤 심각성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처음에 이 직선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약간의 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얼핏 눈으로 볼 때는 평행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 끝나는 도착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도의 차이가요, 사실은 매우 큰 차이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파주가 저쪽 남쪽보다 더 더울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대구보다는 한 3, 4도 이상 온도가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살고 있는 안산보다는 여기가 1도가 더 높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다가 저희 딸을 데리러 안산에 갔었는데 실제로 여기보다 안산이 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가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1도 차이가 커요. 근데 이걸 더 명확하게 알려면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탕에 어떤 데는 매우 뜨거운 탕, 그러면서 42도 정도 해놓고, 또 어떤 데는 조금 뜨거운 탕, 그래서 40도 해놓고, 그리고 어떤 데는 미지근한 탕, 그래서 38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38도 들어가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따뜻하네, 왜냐면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따뜻하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으면요 그냥 미징미징, 뭐 별로 그냥 이게 몸이 뭐 때가 이렇게 불려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한 2도나 1도 정도 높은 40도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발 담글 때부터 뜨거, 못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릎 아래까지만 이렇게 담그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제 허리까지만 담궜다가 목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1도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만 다른 것을 하나 더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갈망하며 바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강단에 뭐 이것도 좀 꾸며야 되잖아, 뭐 이런 것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가운도 안 입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설교할 수 있어? 가까운 교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아주 프리하게 넥타이도 풀고 막 이렇게 기타 들고 찬양인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설교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적응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떻게 예배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요, 하나씩 우리가 찬양하는데 악기도 일렉 기타도 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그게 나쁘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것도 자꾸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것들이 덧대어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서 예수님은 쑥 빠지고 자꾸만 그 외식적인 어떤 외부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자꾸 더하여지는, 예배 순서 가운데 왜 우리는 이게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게 없습니까? 왜 예배 드릴 때 왜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꾸만 그 외식적인 것들에 자꾸만 집중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빠른 순간에, 순식간에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겨울철에 귤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희 같은 경우는 귤을 너무 좋아하니까 겨울철만 되면 노래져요. 얼굴이 몸이 노래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노랄까 싶었는데 소영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귤이요, 처음에 왔을 때 박스에 있을 때 하나에 골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얼른 솎아내잖아요. 안 솎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게요 순식간에 빠르게 다른 것까지 다 곪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자꾸만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마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복음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요, 삽시간에 내가 안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삽시간에, 잠깐의 찰나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돌볼 때요, 그 아이에게 눈을 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울산에 살 때인데, 그 울산 시청의 북구청 그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었어요. 무려 발목까지 높이밖에 안 돼요. 근데 애가 넘어지면 그 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이렇게 잠길 정도, 발목보다 조금 높네요. 한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제가 장염치 한눈 파는데 저희 첫째 주아가, 쟤는 이제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지금 박주아보다 더 어릴 때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그럴 때 따라가다 헛디뎌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찰나에 애가 물에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참 위대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요, 순간적으로 달려가고 애를 건졌는데 저는 이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 순간에 얘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내가 애를 건져냈어요. 물론 이제 그 얼굴만 잠기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죽지는 않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돌보듯이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눈을 떼지 말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완전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7절을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인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가짜 복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자꾸 그 구원의 주체성이 나에게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의 주체성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교회 와서도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그 모습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체가 되면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날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날 대신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을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것이죠. 내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안 사랑하실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거는 우리의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전라도 장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진짜 복음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가짜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가짜 복음은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매우 좋은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을 진찰하고 난 뒤에 약을 이제 줍니다. 이 약국 가서 약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그 진단서를 주는 거죠. 받았는데 약사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줘도 됩니까? 네, 빨리 주세요. 의사 너무 좋은 의사예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진료도 잘 봐주고, 다른 의사들은 주사도 놓고 날 아프게 하던데 이 의사는 날 아프게 하지도 않고 얼마나 착한 의사인지 몰라요. 어서 약을 주세요. 근데 약을 받았는데요, 약에 해골 모양이 있는 거예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여러분, 이런 의사는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좋은 의사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그런 병원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편하게 하고, 복음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복음이 정말 나에게 잘되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때로는 그 복음이 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이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음이요, 내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 죄가 막 드러나요. 지나온 나의 과거가 드러나요. 가족에게 했던 나의 폭언들과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자꾸만 그 복음 앞에서 자꾸만 드러나서 너무나도 나쁘고 너무나도 내 모습들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게 복음이죠. 근데요, 이 복음은 그냥 듣기 좋고 너무 받아들이기 쉽고 내게 전혀 부담감이 안 들어오고, 그냥 이 복음이 내게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요, 그건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진짜 듣기 좋은 말은 항상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얘기가 들려질 때요, 귀 닫지 마세요. 저도 참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 뭔가 좋은 얘기 하시는 건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요, 자녀들은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처럼 듣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건강에 대한 거. 건강을 잘 지켜라. 너가 아무리 많은 것들 이뤘다 할때라도 건강을 잃으면 한순간에 다 잃는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교만해가지고 뭐라 얘기했다 했어요. 아버지 막내 아들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축구장에 축구 뛰면 다른 애들 다 픽픽 쓰러지는데 저 45분 전반 후반 90분을 뛰어도 저 뒤에 또 한 경기 더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엄청납니다. 웬걸요? 요즘엔요 10분만 뛰어도 다리에 햄스트링이 나고 쥐가 나고 못 뛰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축구 그 목사님들 대회 나갔다가 쩔뚝쩔뚝 뛰면서 제가 저 때문에 골도 주고 저 때문에 져가지고 그 뒤로는 안 나갑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런 과격한 운동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축구보다는 이렇게 네트를 갈라놓고 좀 격하지 않은 족구를 요즘에 족구를 하러 다니긴 합니다.
어쨌든 건강은요,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애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참 제가 그 말을요, 불편하니까 귀를 닫았던 것 같아요. 건강도요, 금방 읽기 시작하니까 금방 읽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혹시나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이 정도는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남들보다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따르려 했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뭘 자꾸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지나온 나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그 복음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은혜였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은혜였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노력이 아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